자, 우리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를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그 가치관 변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관 변화로 우리 가정 예배 때마다 쭉 이제 계속 해왔고 우리 가정 예배에서는 지난번 이제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50명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마음이 높아졌을 때 했던 이야기 이제 거기까지 했는데 한 번에 그 다음번 이야기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이제 바쳤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공식적으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가 됐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함을 이제 받게 됐어.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께로부터 질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성화될 수 있는가?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성화될 수 있느냐? 교단들마다 굉장히 달라.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성화될 수 없다. 우리 이제 성결교회나 또 감리교회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는 성화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입장들이 다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인정받은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게 이제 성화 최고의 인간이 최고로 올라설 수 있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성이 있어. 인간이 해결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죽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는 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소원이야. 죄의 소원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죄의 소원이 있는데 그 죄의 소원이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면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는 죄성 그 뿌리는 뭐냐면 이 이성적인 생각의 판단이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마지막 죽기 전에 실수를 범하고 있어. 그 실수가 무슨 실수냐면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면 나이가 늙었어. 이제 그 이삭 하나님께 드려진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을 해야 돼. 며느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 늙은 종을
내 허벅지 밑에다가 여기 이제 허리 밑에다가 손을 넣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하느냐면 맹세해서 네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이삭을 위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본토로 가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족속의 딸 가운데에서 아내를 선택하여 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를 앞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그 믿음 가운데 보면 하나는 한편은 맞는데 한편은 지극한 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치관 변화의 최종 마지막 사건이야. 한편으로 맞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맹세해라.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해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틀린 건 뭐냐면 엘리에셀 늙은 종으로 종의 입을 통해서 틀릴 가능성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인께서 떠나온 그곳으로 내가 가서 내가 아내를 택하여 오고 그러면 거기에서 아내를 택하게 됐을 때에 그분이 그러니까 며느리 될 사람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삭을 내가 글로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야. 다시 말해서 결국은 뭐지? 하나님께서 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지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 집은 괜찮아.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세속적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인본주의적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다시 그곳에 가서 그의 나홀의 신의 딸인 리브가, 결국은 리브가를 택하잖아. 리브가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틀린 거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지에 대한 부름에 대한 가장 시초, 원초적인 부름의 이유를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말씀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였어. 그러면 토하였으면 먹지 말아야지. 근데 뭐야?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너희가 죄를 짓는다 그랬거든. 떠나왔을 자리에 다시 떠나온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그 회귀 본능 자체는 적어도 뭐라고 나홀의 하나님에게로는 죄에게로는 지난 죄된 과거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방인 신을 우상을 숨기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삼아서는 안 되는 일이지. 그러나 뭐라고? 세속화되어지고 인본화되어진 나홀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으로도 가서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내 족속, 내 가족들의 딸에게서 아내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리브가가 나오죠.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놓지. 야곱을 또 어디로 보내? 또 다시 하란으로 또 보내. 리브가가 야곱을 다시 본향으로 다시 보내. 다시 말해서 그 길을 떠나옴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 신앙 자체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지금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서 가서 이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뭐라고? 이스라엘의 결국은 긴 역사들을 나중에 다 이야기할 것이지만 중요한 내용 메시지 뭐야?
적어도 빠져나온 길을 다시 되돌아 가지 마라. 나홀의 신의 집에서 떠나왔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서 다시 본향으로 회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아빠는 아빠 과거를 이야기 안 한 부분이 있을 거야. 혜리도 아마 잘 모르지. 혜원이 설지는 조금 알지만 아빠 어렸을 때 참 나쁜 짓 많이 했거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 아주 사소한 이야기예요. 내 지난 이야기를 다 못할 일이지만 내가 내 인생의 과거를 정리하면서 불과 이제 19세 때지만 19살 때지만 그때 술잔을 이렇게 빡 엎었어. 이제 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빠는 뭐 15세 때 뭐 술을 먹고 뭐 굉장히 많이 마시고 뭐 나쁜 짓 많이 했지. 적도마파. 그게 했는데 내가 여기 우리 나쁜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내가 술을 이렇게 딱 엎어서 술 없는다는 건 뭔지 알아? 내가 오늘부터 술 안 마신다는 거야. 술잔을 딱 엎었어. 친구들이 이 새끼 봐라.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술을 따르려고 그래. 나 딱 엎었어. 내가 교회 나가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나는 오늘 결심해서 앞으로 안 마신다. 그 이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 물론 이제 포도주 성찬식 하고 남은 거는 마시지 않았어. 이와 같은 일들이라는 거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온 자리가 어딘지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역사가 꼬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12지파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그 12지파 자체가 4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순수하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끝끝내 이루어내지 못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창세 이후의 재짐부터 이미 경륜으로 정해진 바이지만 이스라엘 혈통 자체가 그렇게 무뎌져 버리고 섞여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을 만들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온전해진 가운데에서 바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뭐라고? 뒤로 회개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이 너를 앞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지만 궁극적으로 뭐라해? 한편의 오른편 반대편에 불신앙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가 뭐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캐나다에 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중에 이야기했던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교회 큰 건물 건축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너희들 참 미안한데 아빠가 회개 많이 했다. 아이들 학교 가는 학비로 건축원금 한다고 학교 안 보내고 2년 반 동안 홈스쿨링 시키고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지었지만, 그래서 교회를 짓고 나서 내게 엄청난 그야말로 뭐라고 그러나 황금 자석에 앉은 것 같이 많은 기회들이 막 주어지고 승리했다고 성공자라고 목회 성공자라고 하는 그게 띄워지는 그런 거였지만, 내가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도들에게 속인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마저도 사실은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돼? 하나님께 질문했어야지. 하나님, 내가 이 이삭, 하나님 주신 이 이삭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숙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돼? 한 번도 구해본 흔적이 없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꼬이고 오늘날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생겨지게 되는
그런 모습. 오늘 말씀은 뭐라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 같은 실수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범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가정 예배부터는 가치관 변화를 뛰어넘어서 이제 신약으로 가서 신약 말씀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